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7여성교회 지체들이 헌신으로 교회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191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대표기도 박현수 집사님, 성경몽도 차영주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이 시간 7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우리의 삶이 삶 속에서 하나님 자녀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죄와 타협하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7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나의 첫사랑을 회복하며 묻어졌던 마음이 뜨거워지며 죄와 허물을 자복하며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는 헌신 예배 되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매일매일 감사,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실 서기철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전하신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말씀이 많은 관계로 저와 성도님들과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칠여성교회 특송 읽겠습니다. 모두 나와주세요. 차렷 경례.
서기철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세요. 예, 제가 잠깐 우리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서기철 목사님은 서유엘 목사님 사모님의 시아버님 되십니다. 그러니까 족보를 따지면은 서유엘 목사님의 아버님 되시는 거죠. 예. 우리 서유엘 목사님은 아들 세 분이 계시는데, 첫째 아드님은 목사님이시고, 둘째 아드님은 또 목사님이시고, 막내 아드님은 우리 교회 또 청년부로 수고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삼형제가 다 목사님이신데, 그 큰 아드님은 우리 목사님이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을 담임했던 그 교회를 큰 아드님에게 물려드리고, 그 다음에 시골로 가셔서 우리 주님의 교회라고 작은 교회,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었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또 남은 일생을 주님의 헌신하시는 그런 목회자의 길을 계속 걸어가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드님은 미국의 캐나다에서 이제 대학 박사학위를 준비 과정에 놓여 있고요. 또 막내 아드님은 우리 교회의 유명한 우리 서유엘 목사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다 목사님이 나오셨다는 것은 그 아버님, 어머님의 그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귀한 훌륭하신 우리 목사님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여선교회 참 귀여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쓰니까 굉장히 높은데 키가 커서 죄송합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할렐루야,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영원히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경배와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천국 시민으로 삼으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날 또 이렇게 저존대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 돌릴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인간의 생각과 지식을 다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나타나시고자 하는 말씀만 증거되어 전하는 저도 은혜를 받고 아버지 듣는 이도 은혜 받고 또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아름다운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택이 장로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더욱 영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 목회 사역 끝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건강으로 보장해 주시옵소서. 모든 또 재직들, 또 우리 장로님, 또 집사님, 권사님 모든 그리고 성도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모두가 다 하늘나라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제가 좀 커서 이거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그죠? 예, 제가 우리 목사님의 부탁을 받고 간증을 할 것이냐, 설교를 할 것이냐, 일일 집회를 하면은 참 간증도 하고 좋을 텐데 또 헌신 예배잖아요. 그래서 헌신에 대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만 여러분이 저를 딱 보니까
그 목사님 되기 전에 뭐 했던 사람 같아요? 예, 딱 보니까. 예? 딱 보니까. 예? 크게. 누구 같아요? 선생님 같아요? 선생님? 아니에요? 제가 부산에 가서 한번 물어봤더니 세상에 2번도 안 물어보고 딱 한 번,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뭐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딱 앞에 앉아 있는 분이 깡패요 그러더라고요. 깡패요, 그러니. 깡패요, 그러고 그 소리를 질렀더라고요. 예. 저는 27년까지 정말, 마음대로 살았어요. 마음대로. 그냥 마음대로. 예. 우리 서울 성동구 천호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그 당시에, 청량리 중량교, 영등포 구로동, 그리고 성동구 천호동, 가장 우범지대가 많은, 가장 우범자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내무부 장관이 되면 반드시 이 세 군데를 아주 집중적으로 그냥 단속을 하고 집중적으로 그냥 거기에 배치를 시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천호동에서 옆에 풍락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긴 또 더 독해. 예, 그래가지고 다른 동네는 3사람인데 거기는 9사람이 배치가 됐어요. 경찰이 9사람. 딱 배치가 돼가지고 수시로 이렇게 돌아요, 수시로. 원래 강 근방에 있는 데는, 강 근방 있는 데는 건달들이 많아요. 강들. 근데 거기가 옛날에는, 강나루 그 해수욕장이 있었어요. 해수욕장. 그러니까 많이도 빠져 죽었지만 엄청나게 사람들 왔어요. 여름이면 막 엄청나게 왔어요. 왜냐하면 뚝섬하고 그것밖에 없으니까, 수영장이. 예, 그래서 많이 왔는데, 그런 데서 자라다 보니까 사람이 환경의 지배를 받아야 안 받아요? 예,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받을 수 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자연이 물이 들고 자연이 나빠지고, 그래서 뭐 온갖 그냥 27살까지는 하여튼 온갖 짓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우리 주님도 뭐 허랑방탕이라고 말씀하시던가, 그렇게 하여튼 뭐 해볼 거 그냥 다 해왔어요. 막 저녁 때 되면 술이 쩔어서 그냥 막 그 술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막 걸어 다니면서 싸움하고 맨날 그렇게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사고를 치고 도망을 다니게 되겠습니다. 도망을. 이제 도망자죠, 도망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천호동에서 도망을 저기 인천 이제 부계동이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바로 그 토간 공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됐어요. 거기는 뭐 사람이 다른 건 보지는 않아요. 그냥 사람이 건강하면 돼. 그래서 거기서 그냥 가서 일을 하는데 하루는 4사람이 전도를 하러 왔어요. 4사람이요. 근데 제가 6명인가 7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갔거든요. 같이 도망한 거지, 같이. 거기 가서 일하고 있는데, 근데 4사람의 청년들이 왔어요. 여자들이. 근데 이제 교회, 우리 교회 부흥회한다나, 그래서 한번 가자고 막 그래서, 제가 막 그래서요, 거기서, 얘들아, 교회 가자한다, 교회. 교회 가자고 왔단다. 그러니까 막 애들이 막 웃는 거예요. 막 깔깔깔깔 대고 막 웃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웃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고. 근데 이 4사람이 계속 따라다녀. 제가 일로 가면 따라다니고, 일로 가면 따라다니고, 거기는 이제 바깥에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말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계속 다녀. 1시간을 넘게 따라다니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건달이라도 또 여자들한테는 또 그렇게 또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그래서 그러면 한번 가겠다 그랬어요. 한번 간다고. 오늘 저녁 때 그럼 오시라는 거. 그래 알았다고. 그래 이제 저녁 때가 딱 됐는데 저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딱 누워서 딱 텔레비 보고 있는데 오빠 그리고 바깥에서 막 소리가 났어요. 보니까 네 사람의 아가씨들이 온 거야. 와서 데리러 온 거죠, 데리러.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딱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제 교회 나가서 한 중간 정도, 그 당시에는 이 의자가 없이 마룻바닥으로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딱 쭉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통성기도를 막 시키는데 이제 우리는 통성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을 봤어요. 봤더니 막 가관이 아니야. 막 손을 막 들고 막 손을 막 들고 막 흔들고 뭐 막 가관이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성가대에 앉아있는 그 성가대 쪽을 보니까 한 여자가 그렇게 슬프게 우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애들 보고 야야 저거 봐라. 저거 얼마나 죄를 져서 저렇게 운다니. 얼마나 죄를 져서.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그다음 이제 그러고 났는데 그리고 우리가 막 웃었어요. 거기서 막 웃었는데 그 웃음소리가 주여 하는 것보다 더 커. 웃음소리가. 그러니까 이 앞에 전도사님이었었는데 전사님이 이렇게 보더니 우리가 막 웃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다들 은혜 받으러 많이 오셨는데 그렇지 않는 분도 있다. 그런 분들은 차라리 안 오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제가 이제 화가 났어요. 아니 언제는 사람들 보내서 오라고 해놓고 우리가 좀 웃었다고 또 뭐 안 오는 게 낫다고 그래서 일부러 그 다음 날서부터 붕해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첫날 갔으니까 그때는 토요일날 아침까지 했어요. 붕해를 토요일날 아침까지. 그러니까 월요일날 갔으니까 화요일날도 가고 수요일날도 가고 계속 간 거예요. 가서 이 가운데 딱 앉아서 통성기도 하면 우리는 막 웃고 다른 사람들은 다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한 주가 갔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전도사님은 이 붕해는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근데 그랬는데 제가 다 끝나고 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그분이 정말 계시나?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하나님 꼭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한 주간을 정해놓고 제가 제 나름대로 많이 정한다고 정해놓은 거예요. 많이. 그래가지고 한 주간을 정해놓고 새벽마다 나가서 딴 기도는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에게 좀 보여달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봐야 하나님을 믿지 않겠나 하고 막 계속 그 얘기만 했어요. 근데 한 5일째 됐는데 그때 이제 교회를 가려고 딱 바깥에 나서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저는 눈물을 그렇게 흘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이제 은혜 받아서 막 눈물을 흘리지만 옛날에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막 눈물이 막 슬픈 얘기를 누가 해준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교회까지 가는 동안에 제가 울었어요. 막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교회에 앉아서 또 이렇게 고개 숙여서 또 기도하는데도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데도 막 눈물이 나고.
그러니까 또 전도사님은 찬송을 또 2곡, 3곡 더 부르더라고. 제가 막 울으니까. 그리고 다 가고 제가 이제 막 울다가 이제 다 끝나서 바깥에 나오면 해가 딱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동안을 제가 울었겠어요. 그렇게 한 3일 동안을 주님이 계속 울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거 갖고는 안 되겠다고. 그거 우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거는 제가 좀 믿기 좀 그렇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33일 날을 정해놓고 매일 밤 10시에 딱 교회를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거 좀 한번 좀 보여주세요. 다른 거. 우는 거 말고 다른 거. 그리고 막 기도했는데 한 일주일을 남겨놓고 우리 하나님은 작정 기도하시면 첫날부터 응답하시지 않으셔요. 첫날 응답하면 다음날 기도 안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꼭 끝부분에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남겨놨는데 저는 분명히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제가 이 강대상을 보는 거예요. 저는 지금 고개 숙이고 있는데 영이 보는 거예요. 영이 강대상을 보는데 강대상에서 흰옷을 입은 분이 싹 걸어 내려와서 저희들로 와요. 제가 저 중간쯤 앉아 있었는데 저희들을 딱 와서는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눈을 확 떴어요. 눈을 떠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 날도 또 마찬가지로 제가 오직하면 내 머리를 만져봤는데 내가 분명히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근데 영은 이 강대상을 바라보고 있고 강대상에서는 흰 옷을 입으신 분이 와서 나를 싹 일주일 동안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면 되지만 그래도 제가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번만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른 방식으로 저에게 좀 보여달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그래서 이제 산기도를 딱 올라가서 산에 이제 산기도 올라가서 거기에 마가 다락방이라고 인천에 아주 유명한 다락방 기도원이 있어요. 사람들 막 엄청나게 와요. 이제 지금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막 엄청났어요. 박장원 목사라고 그 양반이 살아계실 때 엄청났었거든요. 근데 거길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산에 가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하는데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말세가 다 됐느니라. 말세가 다 됐느니라. 말세가 다 됐느니라. 세 마디가 들리면서 내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제가 무슨 학교를 다니고 저는 진짜 공부하기 싫은 사람이에요. 정말 공부하기 싫은 사람. 학교 다닐 때도 정말 공부 거의 안 했어요. 다행히 우리 아이들 셋은 아주 모범생들인데 저는 진짜 공부 안 해요. 근데 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신학교를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일을 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를 도와주는 천사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를 도와주는 천사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해요. 우리 아이들 셋도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는 대로 꼭 항상 함께 해주세요. 그 아이들과 꼭 항상 함께 해달라.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어쨌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신학교 들어갈 때도 제가 별로 실력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 전날 기도하니까, 그러고 나니까 열심히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교회 와서 기도했어요. 집에 가서 잠을 잘 안 잤어요.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다가 지치면 옆으로 누워서 자고,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큰 시험지를 하나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시험지를. 그래서 이 시험지가 뭐지? 근데 그 시험지를 보여준 게 합격된다는 거예요. 합격. 그래서 정말로 어렵게 합격이 돼가지고 이제 2학년이 됐습니다. 2학년이 딱 되는데, 저는 설교를 막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설교를 막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싶은데 아직 내가 설교할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있는 그 교회 그 전도사님이 잠이 많아요. 이 양반이 잠이 많아서 아주 막 아침에 일어나기를 몸부림쳐야 해. 그러면 우리 보고 부탁을 해요. 저 내일 좀 설교 한번 해줄 수 없느냐? 그럼 우리는 막 너무나 좋아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걸 밤새도록 준비를 해요. 설교를. 세상에. 그래갖고 또 낮 새벽에 또 설교하고 이러면서 2학년 1학기 딱 됐을 때 제가 저 삼각산에 올라갔어요. 삼각산에 올라가서 그 추운 날, 겨울이었어요. 추운 날 거기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복음의 나팔을 불 수 있는 그 장소를 하나님이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막 일주일을 갔다가 금식하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사촌의 삼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집을 가니까 동네가 백가구가 넘는데 교회가 없어. 백가구가 넘는데요. 그런데 거기에는 백가구가 넘는데 교회도 없는데도 다행히 사촌의 여자한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가려면 정거장 차를 타고 버스 정거장 한 몇 정거장을 간 다음에 내려야 돼요. 근데 제가 그래서 거기서 이 집에서 교회를 하면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무조건 그냥 편지를 써가지고 막 돌렸어요. 개척교회 한다, 설립 예배 한다, 몇 월 며칠 날, 장소 어디 쫙 했어요. 지금 그 사촌 여사 삼촌한테 제가 말도 안 했죠. 안 하고 다 하고 당일날 오후 3시에, 오늘 토요일날 오후 3시에 하는데 제가 12시에 말을 한 거예요. 오늘 여기 사람 올 텐데요. 왜? 그래서 여기 교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교회가 없어서. 하고 또 여삼촌도 먼데 가시니까 이렇게 여기서 교회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아마 자기도 황당하죠. 말도 안 했는데.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승낙을 하고 그래서 거기 마루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마루에서 교회를.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 많이는 이제 못해도 딱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쌀이 다 떨어졌어요. 쌀이.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개척을 하면 사람들이 오잖아요. 설립 예배하면 사람들이 와서 헌금하잖아요. 그 헌금으로 쌀을 사고 했는데 그게 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인데 저녁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 못 먹고 교회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우리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3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하신 분이에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3년 동안 그리고 전도하러 4사람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계속 이어서. 그랬는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어머니는 그러는 거예요. 우리 큰 형님도 계신데 여기서 같이 고생한다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집은 그 동네는 지금은 많이 변했어요. 많이 변했는데 당시에는
정말 집들이 정말 귀신 나올 만한 집들이고, 그리고 동네에서 청년들이 매년 한 명씩 목매달아 죽은 데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기도터야. 우리는 모르게 계속 거기서만 기도했어요. 모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근방에 열심도 안 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거기서 계속 그렇게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쌀이 다 떨어졌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공장에 나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파출부 나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그 공장에 들어갈까요? 이렇게 말해요. 저한테 물어봐요. 그때 그 말이 딱 떨어지자마자 그냥 뭐 더 이상 뭐 1, 2분도 기다릴 것도 없이 제 입에서 툭 나온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툭 나오는 말이 우리 복음을 전하다가 죽읍시다. 여기서. 그러니까 오늘 뭐 굶고 내일 굶고 굶다가 보면은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죽을 때까지 계속 복음을 전합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막 울었습니다. 세 식구가 막 울었어요. 그런데 수요일날, 그날이 그냥 수요일이니까 교회를 이렇게 갔죠. 가서 막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세 사람이 들어와요. 남자 하나, 여자 둘이 딱 들어왔어요. 우린 모르는 사람인들인데,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물어봤어요.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거기서 한 40분 정도 거리에 되는 기도원에 있는 원장님이세요. 막 기도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 종이 지금 굶고 있다. 빨리 좀 가봐라. 그래서 급한 대로 쌀자루랑 돈이랑 갖고 왔어요. 거기서 기도원에서 일하는 집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쌀통을 딱 붙잡고 딱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명예, 부귀 이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목회 사역에 이 쌀뚝에 쌀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뒤에 제가 이제 거기서 한 2년 얼마 정도 있다가 사촌 외삼촌이니까 이 양반이 좀 힘들면 제가 설교를 길게 안 해도, 그때 전도사가 무슨 설교를 오래 하겠어요. 근데 조금 해도 그만 끝나자. 좀 그만. 자기가 힘들다는 거야, 자기가.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 이거 다른 장소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간 게 저기 오산에 있는 내산미동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 들어가는데 거기는 뭐 진짜 거기가 외진 것이죠. 지금은 이제 막 아파트도 들어서고 막 그랬는데 거기는 완전히 외진데인데 거기 가서 이제 방을 얻어서 이제 복음을 전했죠. 근데 하나님 이상하게 고구마를 캐갖고 오면은 요만큼 줘야 되잖아요. 사실이. 그죠? 요만큼 주고 맛 좀 보라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박스에다가 아니면 막 바켓에다 이렇게 갖다 놓는 거. 우리 집 바깥에다가. 또 뭐 누룽지 막 이렇게 말린 거 이렇게 막 갖다 놔. 쌀도 갖다 놓아. 저는 누가 그렇게 하는지도 몰라요. 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죠.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까? 그렇게 말하면 다들 아멘 그래요.
제가 목사님들 있는 데서 물어보니까 다들 아멘 하대. 근데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요, 정말 불평하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면 안 돼요. 저는 단 한 번의 불평을 해보지 않았어요. 예, 그 고통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굶게 하세요? 라고 하는 한마디 소리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훈련이라면 제가 이 훈련을 반드시 받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한 번 원망 안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도 저기 미국에 있는 데서 거기서 학비를 조달해 가지고 학비를 보내주시고 막 사방에서, 저는 이렇게 가서 손 벌리는 스타일이 아닌데 막 하나님이 그게 역사를, 마음을 움직여서, 예, 그래가지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정말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은요,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거, 그거 거짓말이야. 그 하나님 믿는다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죠. 사랑하는 사람은 불평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사람은 불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멀리 계시지 않는다 그랬죠.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가까이 계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를 말없이 보고 계세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줄만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세요. 아이들 3명을 대학을 보내면서 돈 한 푼 빚지지 않았다면 다들 놀래요. 오산에 있는 목사님들이요, 다 놀래. 학자금들 받아서 다 하잖아요. 우리는 학자금이 없었어요. 그냥 뭐 학비 낼 때 되면 아주 그냥 교회 가서 사러 그냥 우는 수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이들 지금 학자금, 지금 이 학비, 이 문제 막 기도하면요, 세상에, 아니 은퇴한 사람이 퇴직금 받아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갖고 와서 막 500만 원도 갖고 오고 돈을 갖고 왔어. 예, 그래가지고 학부들 다 냈어요. 물론 그동안은 제 주머니에 돈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있을 시간이 없어. 이게 뭐 있으면 그냥 줘야 돼. 빨리 책 사본다면 줘야 되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오산에서 목사님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진짜 교회는 나보다 커도 다 부러워했어요. 정말. 여기 나온 자기네들은 뭐 애들 공부시키려면 막 학자금부터 걱정하고 뭐 막 이거 신경 쓰는데, 나는 절대 신경을 쓰지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저는 하나님께 잘한 건 없습니다. 뭐 드러낼 만한 것은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분 앞에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뭐 또 혹은 낙심하거나 실망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그분은 살아 계시니까 지금의 내 환경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그분의 방법이다. 내가 반드시 이 훈련을 이길 것이다. 라고만 기도했지, 그건 뭐 어렵다, 뭐 힘들다, 뭐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면 딱 사람들이 인데 가서 나 아무것도 없는데도 딱 있는 척 하는 거예요. 있는 척. 예. 왜냐면 사람들 앞에 가서 없는 척 한다고 그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아요. 물질은 어디서 온다? 어디서 와요? 위에서 오는 거예요. 물질은 하나님께서 와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걸 깨닫고 사람들 앞에서 돈이 없었다고 해서 아쉬운 소리, 아이고 절대 그 말 안 해.
아, 넉넉하다, 풍성하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런데 그 말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제가 그 한 말대로 그분은 역사하셨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 세 아들이 정말 그렇게 걱정 없이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맞출 수 있었죠. 자, 이제 간증은 그것까지만 하고요. 제가 잠깐만 이제 말씀을 어쨌든 준비했으니까 잠깐만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랐다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래요. 하나님 너무나 과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한테 너무나 과분한 은혜를. 그래서 애들 보고 그랬거든요. 야, 30세 넘기 전에 결혼해야 된다. 30세 넘으면 그때는 안 돼. 그때는 정자가 힘이 없어. 그러니까 30세 넘기 전에 팔팔할 때 그때 결혼해야 된다. 다들 28, 27, 29, 30세 안 넘기고 다 결혼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문대가 음대고 미대고 명문대 나온 애들을 하나님께서 며느리로 주시고 손녀가 지금 7이에요. 애들이. 여기도 이제 세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남자들이 세, 여자들 네. 이래갖고 하나님의 진짜 은혜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기도하면서 너무나 가분한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혹시라도 불평을 했거들랑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했거들랑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그거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냥 감사하세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래. 우리가 기뻐하고 살고 감사하고 살고 기도하고 사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은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이 소돔과 고모라의 최후라고 하는 이제 말씀으로 제목으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지를 가보면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루살렘 성지를 가보면 꼭 한번 방문하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느냐? 바로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 그러면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예요. 죽음의 바다. 아니, 바다 이름이 많잖아요. 동해바다도 있고 서해바다, 뭐 남해바다, 태평양, 대서양,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죽음의 바다라고 했을까? 그런데 길이가 이렇게 옆으로 길이가 바다라고 하기보다는 호수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옆으로 이제 그 길이가 이제 80km 정도 되고요. 옆으로. 그리고 앞에 이제 그 넓이가 16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크긴 크지만 바다는 아니에요. 여기서 저쪽을 볼 수가 있으니까 저쪽 건너를 볼 수 있어요. 다 이렇게 쫙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호수에는요 물고기 한 마리가 살지 않습니다. 한 마리의 물고기가 없어요.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는 새가 또 날아다니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기가 없잖아요. 하나가 없어. 근데 밑에 보면은 까만 진흙이에요. 진흙. 그러니까 좀 섬뜩하죠? 상상해 보세요. 밑에가 까만 진흙을 깔고 그리고 바다예요.
근데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인데, 그런데 거기는 한 마리의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옛날에는 바로 이곳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성이 있었어요. 이 사해 바다에. 그런데 그들이 저주를 받아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죽음의 바다로 남아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하늘의 유황과 막 불로 심판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가보면 가만히 눈을 감고 있으면 유황 냄새가 납니다. 유황 냄새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곳에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성이 있었어요. 성이 있었는데 저주를 받아가지고 바로 사해 바다가 된 거죠. 한 마리 고기가 살지 않는 참으로 그런 곳이 됐어요. 근데 거길 또 사람들이 막 들어가려고 해. 거기 가면 왜 그러냐면 이렇게 눕잖아요. 그럼 둥둥 떠요. 튜브를 탄 것처럼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하면 쭉 가. 그럼 저만큼 가면 무섭잖아요. 시커멓고 밑에가 시커머니까. 그 앞에서만 노는 거야 이렇게. 그래갖고 그 바닥이 진흙으로 돼서 시커먼. 그게 몸에 발라서 싹 헹구면 피부가 아주 매끈매끈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거기서 이스라엘에서는 그걸 이제 팔기도 합니다. 만들어가지고 팩을 만들어서 이렇게 팔기도 해요.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된데 거기가 원래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은 성경에 보면은요, 온 땅에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이렇게 창세기 13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땅이 비옥하고 경관도 좋고 뭐 정말 아름다웠다는 거죠. 이렇게 아름다운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사해가 됐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경제 문제가 아니고 이건 정치 문제도 아니에요. 이거는 문화나 경영 문제도 아니고 문제는 도덕적, 종교적 죄악의 문제였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바를 봅시다. 13장 13절에 보니까 소돔 사람들이 악하여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악해졌다는 거예요. 자연인이 악해졌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하나가 악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홍수로 진멸하실 때 이제 아주 막 그냥 멸하실 때 타락한 인간상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되면 뭐가 남아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양심. 양심이 바로 되지. 거짓이 없고, 그리고 사랑이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때 노아의 심판 때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니까 뭐예요? 이건 고기 덩어리예요.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고기 덩어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때 사람을 심판한 게 아니라 바로 고기 덩어리를 심판한 거예요. 짐승들을 심판해버린 거예요. 싹 심판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버린 자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인도 없고 맨 거짓이고 그리고 무슨 맨 그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지 못한 그 행위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는 사람이 됩니다. 이래서 결국은 그들을 이제 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양에서는요, 개를, 우리나라도 지금도 그래요. 근데
개를 보면은 막 이제 개를 저도 좋아합니다만 막 상점마다 먹이를 놓고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죽으면 비석을 세워줘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아. 비석을 세워주고 주인이 먼저 죽으면 개한테 유산까지 줘버려요. 개한테 유산을 주는 거야. 개한테. 그래가지고 변호사를 통해서 이 개가 살아있을 동안까지 식욕,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료 같은 거 먹을 수 있도록 해주라고 유산을 남긴다. 그러니까 동양 사람이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동양 사람이 물어봤어요. 아니 뭘 그렇게까지 하느냐. 그랬더니 그 서양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개는 배반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개는 배반을 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어때요? 사람. 우리는 사람답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서 개만 또 못하다 그러죠. 개만 또 못하다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개만도 못하게 된 것은 오래됐어요. 지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상이라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더럽고 치사하고 사악하고 썩어 문드러질 정도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짓들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물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성적 타락이 인간 세계에 아주 만연이 되어 있습니다. 지능적으로 죄를 져요. 그래서 소돔 사람들의 죄는 뭐냐? 소도마이트라고 해서 바로 이제 음란죄의 대명사가 됐는데, 더러운 음란 행위, 막 그 중에서도 남색자, 또 혹은 동성애자, 수간자, 막 이걸 소도마이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더러울 거야. 얼마나 나쁠 거야. 근데도 이 지금 모르고 막 동성애자 동성애를 위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괘씸하시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것. 그래서 결국은 망하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그 죄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거예요. 자, 그런데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요, 소돔 고모라가 망한 건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죄를 졌더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렇게 말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요, 너희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리라.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하는 동안에 우리는 지옥 가지 않아요. 천국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 죄를 지어놓고도 당당한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면 왜 회개가 없느냐? 왜 죄를 짓고 회개를 안 하느냐? 성경은 노새 사위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노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한다고 그랬다. 그렇게 말을 해줬더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창세기 19장 14절에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 여길 떠나야 된다. 막 하는데도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죽은 거예요. 노새초도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뭘 두고 온 게 아까워서 생명보다 귀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더 그게 뭐가 아까워서 그냥
오다가 뒤돌아봐 가지고 지금도 사해바다 한쪽 구석에 두 기둥이 돼서 서 있잖아요. 예. 자,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한 까닭은 죄 때문만이 아니고 회개하지 않아서만이 아니라 바로 의인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의인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최후의 가치는 가지는 의미가 여기 있는데, 본문에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할 수 없죠.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만약에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멸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때 하나님이 50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당시의 고고학자들은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인구가 한 5, 6만 정도 됐을 거라고 그래요. 예, 그러면 여러분, 이건 1000대 1이에요. 1000대 1. 그러니까 1000의 1, 5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50명 또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45명이면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45명이라도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 40명이라면요. 40명도 멸하지 않겠다. 그럼 30명이라면요. 멸하지 않겠다. 20명이라면요.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주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더 말하겠습니다. 만약에 10명만 있으면요. 그러니까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이슬레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그러죠. 하나님, 정말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 딱 10사람만 주시면 제가 이 런던을 복음화시키겠습니다. 흔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10사람만 주시면. 예.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5만 명이지만 10사람의 의인이 있으면 가능성을 보신 거예요. 아, 요 10사람 때문에 이놈들이 구원받을 수도 있겠다 라고 본 건데, 그런데 10사람이 없었습니다. 10사람 정도면 생각을 했겠죠, 아브라함이. 근데 10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게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소돔과 우리가 고모라 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10명이면 이건 5,000대 1이에요. 5,000대 1. 그죠? 1,000대 1이 아니라 5,000대 1이야. 10명이면. 근데 이제 그 정도야 있지 않겠나 했는데 10명이 없었어요.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그대로 멸망을 당하고 지금은 죽음의 바다, 사해 바다가 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보면 참 안타까운 거죠. 5, 6만 명의 그 백성들이 다 죽은 거예요. 다. 불과 유황 심판으로 결국은 다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악인을 기준으로 하지 않아요. 의인을 기준으로 해요. 악인의 수를 세지 않고 의인의 수를 세요. 다수의 악인보다는 소수의 의인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몇 사람만 하나님 앞에 바로 되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나머지를 봐주는 거야.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의인에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장점을 보지 않고 단점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보다가도
9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 잘못하면 우리는 야 그거 뭐 못됐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딱 마음에 들면 나머지 9가지는 다 용서하세요.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와 달라요.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야. 우리도 사랑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돼. 그 한 가지를 보시고 나머지를 다 덮으시는 거예요. 다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100세 아들을 낳으리라 내년에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웃었지요? 북에 있던 사라도 웃었어요. 그때 너희들 왜 웃느냐 그랬더니 안 웃었습니다 또 그랬죠. 그러니까 웃었느니라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아들을 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같으면요 자기가 준다고 했는데 삐죽삐죽대고 웃으면 얼마나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간다고 없던 걸로 해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그래도 내가 준다 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에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랬어.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때 한 사람의 의인이 없었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고 야, 너 예루살렘 거리로 왕래해서 찾아보라. 정말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해 줄 것이다. 내가 이거 바벨론으로 포로 안 잡혀가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은 포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의인을 찾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언제나 의인.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이 뭐 어떠고 저쩌고 사회가 어떻고 뭐 폭력적이고 질서고 뭐 비윤리성이고 모두 괜찮아요. 근데 이대로 있더라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 가운데 바로 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 때문에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을 지키시고 이 교회를 지키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는 거예요. 가정이 한 사람만 잘 믿는 사람만 있으면요, 하나님은 그 가정을 지키셔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서운 세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뭐 후천성 면역 결핍증 AG병에 이건 뭐 여러분 다 알잖아요.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이게 뭐 원숭이랑 성교를 해가지고 이게 된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이 비정상적인 관계를 가질 때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나라 한 해에 수백만 건의 범죄가 있고 하루에 2만 6천 건의 살인, 강도, 도둑, 강간 이런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2만 6천 건. 그런데 이건 빈각의 일각인데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이렇게 있는데 근데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이 되려고 하세요. 그 의인의 10명, 그 믿음의 의, 바로 이것만 있으면 이 땅은 지탱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땅은 그 사람만 있으면.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존재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고 이 땅에 은총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가, 그죠? 우리가 보면, 뭐 여기는 그렇지 않겠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온갖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은 이 지역, 이 나라, 그리고 내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은 죄 때문도 아니고 회개를 안 해서도 아니고 결국은 의인이 없었다.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그 의인이 없었다. 그가 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건재한 거죠. 근데 그 10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주님이 찾으시는 의인 10사람의 한 사람이 꼭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 때문에 교회가 살고, 나 때문에 지역이 살고, 나 때문에 나라가 살고, 나 때문에 가정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3번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